사람들에게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거의 전부 다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 말하고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기적인 태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따라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비극과 불행이 가득한 지옥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만족시켜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욕심들끼리 충돌하게 되어서 갈등과 대립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속임수와 폭력과 살인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들끼리 싸우고 집단들끼리도 싸우고 나라 간에도 서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세상은 타락 이후로 한시도 싸움이 끊이지 않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정글과 같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이기적인 본성의 발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에 속아서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고 그렇게 오히려 반문하고 항의를 합니다.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사람들은 전부 자기 죄에 기만을 당하고 눈과 귀가 멀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해지고자 하니까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결과가 온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겁니다. 모두가 다 행복해지고자 하지만 사실 이 세상엔 진짜 행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많을지 모르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진짜 행복한 사람은 오직 경건한 사람뿐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바로 그 사람들만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지만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으면 행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사람은 아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있을 때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나는 가난해도 행복한 것이고 병이 들어도 행복한 것이고 임종을 눈앞에 두고 행복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부자여도 불행한 것이고 집이 넓어도 불행한 것이고 지위가 높아도 불행한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그토록 행복해지고자 하는데 행복해지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행복을 얻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심만 있지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고자 언제나 직접 행복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럴수록 행복은 점점 더 우리에게서 멀리 떠납니다. 또 사람들은 행복이 환경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환경을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환경이 나아져서 편리해지고 안락해지긴 하지만 행복을 얻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환경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굳게 심겨져 있는 신화가 뭐냐면 행복은 나를 둘러싼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건 완전히 신화예요. 그건 완전히 전설입니다. 그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환경이 곧 행복이라고
갖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럼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행복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원래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그 올바른 관계, 그 의의 관계, 완전한 신뢰 관계, 이 믿음의 관계에 있을 때에만 피조물인 인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행복은 인간을 둘러싼 집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주위라든지 네가 잘생겼다든지 아니면 뭐 배우자가 사랑스럽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화라고요.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은 이런 것 때문에 좀 기쁠 수는 있고 즐거울 수는 있고 만족할 수는 있고 또 잠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도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직접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행복을 얻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이것이 도대체 무슨 행복을 얻는 비결입니까? 행복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도 않는데 이것이 인간이 행복을 얻는 비결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대목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어떤 문맥에서 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앞서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란 앞에서 말한 의식주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구하면 너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꼭 필요한 재물을 말합니다. 필요한 만큼의 재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문자적인 문맥으로는 의식주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의 재물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행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행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난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못할까? 아니, 그리스도인은 다 행복하다가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행복을 느끼지 못하지? 라고 의문이 든다면 그 해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정말 믿음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옥탑방에서 추위에 떨며 살아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니까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지하 월세방에 살아도, 그래서 장마철이 되면 물이 들어오고 하는 그렇게 험악한 환경에 살아도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콧노래를 부리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구하고 찾으면 반드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허투루했냐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행복을 얻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슨 말씀인 줄 이해도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이 강단에서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기 쉽게 설명해줘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또 어떻게 행복을 얻는지도 잊어버린 채 또 옛날처럼 배우자를 얻어서 결혼해야만 행복할 것처럼 또 그런 믿음을 갖고 삽니다. 좋은 직장을 얻어서 월급을 많이 받아야만 행복할 것처럼 이 각박한 세태 속에서 집을 빨리 사야만 내가 마음의 안정을 얻고 행복해질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삽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서 세상에서 낙오하지 않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만 내가 마음이 놓이고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진정 행복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경건한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고 불경건한 사람을 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무하고 겨는 성질이 완전히 다른 대상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여도 속으로 볼 때는 그 근본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나무와 대나무 아니면 밤나무와 버드나무 이런 나무의 종류가 아니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자태를 하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이것은 완전히 거의 아궁이에 들어가서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마치 톱밥처럼 땔감이나 될 그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성경은 말하기를 행복한 사람이고 불경건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경건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불경건한 사람은 무슨 수를 써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불경건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발버둥을 쳐도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에 나는 겨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람에 나는 겨가 누구입니까? 악인입니다. 불경건한 자를 말해요. 사람이 볼 때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인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아주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악인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아주 성품이 못돼 먹고 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시편 1편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싫어하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이고 의인이지만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싫어해서 성경을 보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성경을 손에 들고 읽는 것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싫은 일이 없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만 잠깐 성경 펼치고 집회를 가면 성경을 거의 펼쳐서 읽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의 필시 불경건한 사람이자 하나님 보실 때 악인입니다. 왜 하나님은 불경건한 사람을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했을까요? 성경은 탁월한 문학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서이기도 하고 또 시도 나와 있고 또 노래로 불러도 될 만큼 또 아름다운 선율만 붙이면 노래가 될 만한 그런 운율이 있는 그런 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라는 말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겨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겨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처럼 불경건한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습관적인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죄악된 생활이 몸에 깊숙이 배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고 즐겁고 마음의 힘을 얻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겨와 같은 사람은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도무지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중생이에요. 이렇게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여러분, 욕망대로 살고 있다면 겨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잘 때까지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러분은 겨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훌륭해도 행복해질 수 없고
여러분 집안이 아무리 부유해도 행복이 줄 수 없고, 여러분이 좋은 여자를 만나도 행복이 줄 수 없어요.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도 행복이 줄 수 없어요. 자식들이 훌륭하고 뛰어나도 여러분 행복이 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좋은 교회를 다녀도 그게 여러분을 행복이 주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고 싶지 않고 읽어도 의무감으로 한두 장 읽고, 기도를 하고 싶지 않고 기도를 해도 좀 있으셔서 오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도무지 즐겁지 않은 사람의 영혼은 죄로 인해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못 맺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사람의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죄 때문이에요. 원죄 때문. 그래서 모든 사람은 원죄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죄는 다 좋아하고,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은 이 진리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거듭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네 문제는 거듭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거듭남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갈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순종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믿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믿어질 때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불안하다. 나는 질병 때문에 기쁘지 않다. 나는 또 내가 원하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나는 마음이 슬프다. 그리고 또 결혼이 아직 지연이 되어서 난 행복하지 않다. 나는 직장에 관계가 불편해서 나는 또 행복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을 고쳐먹어야 됩니다. 그것은 죄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때 그때부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죄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해 죽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것이 중생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그 중생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면, 여러분 접붙임 받는다는 거 아시죠? 그거 묘목할 때, 그 접붙임할 때 이렇게 나무에다가 줄기 있고, 그리고 접붙임할 때는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쫙 갈라서, 접붙임할 때는 줄기를 가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는다는 것은 가지를 잘라서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를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께 톡 하니 이렇게 접붙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접붙여지는가? 이건 성령의 뜻으로 접붙여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는 돌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우리도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본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우리가 아담 안에서 꺾여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는 죄로 인해 죽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접붙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두 번째로, 겨는 껍데기입니다. 겨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알맹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알맹이는 하나님의 성품이라 말할 수 있어요.
불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담 안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도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는 에베소서 4장에 잘 나와 있는데,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지 않은 구슬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지시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구절에서 의와 그리고 거룩,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또 의로움, 공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껍데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사단의 자녀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려면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세 번째로, 겨는 뿌리가 없고 일정한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부는 대로 흩날리기 쉬워요. 이것이 불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불경건한 자는 바람이 불면 겨 더미가 이렇게 휩쓸렸다가 또 저런 모양이 됐다가 하는 것처럼 불경건한 자는 불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단지 형식적인 규칙과 불규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에 일정한 패턴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불경건한 자는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슨 결정을 내릴지 알 수가 없어요. 불경건한 자는 마음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행동을 할지 자기 자신도 몰라요. 왜냐하면 죄가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끄는 대로 그 사람이
갈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 자기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경건한 자의 상태예요. 삶에 일정한 패턴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불경건한 자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시면 우리는 삶의 일정한 패턴을 갖게 됩니다. 일관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우리 마음이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하지 않아요. 변덕은 불경건한 자의 특징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삶에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자는 삶에 일정한 패턴이 없으므로 겨가 바람에 날리듯 그때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삽니다. 죄의 유혹을 받는 대로 행동하기 쉽기 때문에 생활이 들쭉날쭉하는 것이에요. 불경건한 자는 전반적으로 성경을 안 읽지만 성경을 읽어도 읽었다, 안 읽었다, 읽었다, 안 읽었다 해요. 전반적으로 기도도 안 하지만 기도를 해도 기도를 했다가 말았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새벽 기도도 했다가 말았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하나님과 교제도 꾸준하거나 일정하지 않아요. 예배도 참석했다가 안 했다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왜 불경건한 자는 이렇게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도 사랑하고 그 사람의 행동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입는 옷도 사랑해요. 그 사람이 키우는 개도 사랑해 줍니다. 그 사람이 타는 자전거, 자동차도 예쁘게 보여요.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장승에게도 절을 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게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면 하나님 말씀이 당연히 사랑스럽습니다. 사실상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가 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런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안 시켜도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겠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내가 순종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해야 되겠다. 딱 이런 마음이 생긴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경부터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게 되면 눈이 열리면서 이 성경이 보이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이 살아서 막 내 눈 속으로 팍팍 들어오고 또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팍팍 막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막 역사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 역사,
그런데 성령 역사를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에서 거듭나게 돼요.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그 용어가 있습니다. 꾀라는 말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꾀라는 말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의 모든 행동을, 모든 생각을 가리킵니다. 이 악인의 꾀라고 할 때, 이 악인의 꾀라는 말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의 모든 생각을 가리켜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의 모든 생각을 가리킵니다. 따르다라는 말은 영어로 walk인데 걷다는 뜻입니다. 걷다. 불경건한 자는 삶을 살아가는 전반적인 원칙이 없어요. 교회에 일정한 형체가 없듯이 불경건한 자는 일정한 원칙이 없습니다. 확고한 신앙 목표가 없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건한 계획도 안 세우고, 그리고 실천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고 규칙적인 생활에 자주 실패해요. 그 대신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는 열심인데 대부분 죄를 짓는 일들입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열심이고 적극적이고 활발합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주식 투자와 관련된 무슨 지표들을 아주 열심히 찾아보고 관련 영상들 많이 봅니다. 하루 종일 관심이, 주가가 등락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주식에 미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관련 영상 찾아보고 머리 굴리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어떻게 해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팔까? 어떻게 해야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까? 또 이 부동산 주기는 어떻게 돌아올까? 언제 고점을 찍었는데 언제 또 저점이었고, 근데 지금 또 내려가는데 언제까지 내려갈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는데 언제가 적기일까? 맨날 이런 궁리하니까 여기에 완전히 몰두를 하게 됩니다. 마음의 관심이 거의 거기에 쏠리게 돼요. 어느 곳에 투자해야 수익성이 높을까? 고민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재테크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을을 구하지 않으면서 재테크에만 과도한 관심을 갖는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불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는 팽개쳐두고 의식주 문제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을을 구하고 찾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행복을 구하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행복을 찾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행복을 쫓아갈수록 잡힐 듯 하면서도 행복이 점점 멀어지기만 한다는 것을 훗날에야 깨닫게 돼요. 지금 본인도 모르게 본인이 행복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데 그 행복이 잡힐 듯 하는데 파랑새처럼 손에서 자꾸 빠져나가서 달아나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열심히 쫓아가서 덥석하고 잡으면 잡힐 것 같은데 행복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잡힐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 임종 때가 되어서야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환경이 좋아졌어도 여전히 매사에 걱정이 많고 그냥 늘 불안해요. 이런저런 일들로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만 사람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이치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사람은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결혼을 잘해도 행복해질 것 같지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얼굴 잘생긴 연예인들 행복할까요? 얼굴 잘생기고 돈 많은 것 때문에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연예인들 다수가 이혼 많이 하잖아요. 이혼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당연히 아닌 거죠. 불경건한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학력이 높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경건한 사람은 아무리 직장 좋고 돈 잘 벌어도 행복 얻지 못해요. 불경건한 사람은 아무리 집 사고 땅 사고 건물 사도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땅 때문에 근심이 많아지고 건물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요. 불경건한 사람은 잠깐 기분이 좋고 만족스럽고 행복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결코 진정한 행복을 얻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모든 것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서 날려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던 것을 좋아하던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 이걸 후 하고 불어서 내게서 다 날아가 버리게 하십니다. 그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잠시 행복하다고 느꼈던 착각 속에서 깨어나면서 나는 완전히 불행의 구덩텅이 속에 빠져들게 돼요. 환경에 내 행복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행복의 착각에 언젠가는 깨집니다. 그가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장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서 멋모르고 본인이 눈 감고 있는 채 혼자서 행복하고 있는 꼴이에요. 바로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일까요? 롯입니다. 롯.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목축지 문제로 서로 갈라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롯이 물이 넉넉한 수알 땅을 보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고 좋아하면서 그 수알 땅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들판 수알 땅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수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케이, 저기가 목축하기에 완전 최적지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목축하기에 그 땅보다 더 좋은 땅이 눈에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목축지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롯이 어느 땅을 선택했겠어요? 물어보나마나 수알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눈이 멀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수알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이라고. 자기의 눈으로 보기에 물이 넉넉해서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수알 땅을 대뜸 선택한 것입니다. 롯이 악인의 꾀를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롯에게 어떤 결말이 올까요? 벌써 불행의 그림자가 어슴푸레하게 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악인의 꾀를 따랐으니 어떻게 그가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그 결말이 벌써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소알 땅이 목축에 적합한 땅이었기 때문에 롯의 눈에는 그 소알 땅만 들어왔습니다.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소돔이 타락이 극심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이었어요. 목축에 적합한 땅을 찾는 것이 잘못은 아니나 목축에 적합한 땅에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죄인 것이죠. 롯은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롯은 소알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비옥하니까 여기서 목축하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으므로 행복하겠다고 마음속에 굳게 확신했을 겁니다. 롯이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목축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 나는 이제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물론 롯도 소돔이 타락해서 자기 가족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돔 성으로 곧바로 이사를 한 게 아니고 가나안에서 이 요단 들편 그 소알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이 다음이 이 소돔성인데 소돔성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 살기에는 좀 곤란하고 여기는 비옥하니까 소돔성 근처 이 소알 땅에 살았던 것이에요. 롯은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눈이 멀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소알 땅으로 옮겼습니다. 롯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악인의 꾀를 따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복받은 사람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불경건한 자의 그 행동을 따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악인들의 꾀를 따랐다면 그는 지금 복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복받은 사람은 꼭 이렇게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하지만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행복을 얻고자 자기 생각대로 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소알 땅을 말합니다. 소알 땅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소알 땅에 머물렀어요. 롯이 처음 머문 것은 소알 땅입니다. 아직 소돔성에 들어가지 않고 들판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 작은 이 소알 땅에 사는 게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살기 편한 이 큰 소알성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훨씬 사는 게 편하고 또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소돔성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서
물이 넉넉하고 아니 비옥한 땅일세 하고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 수알 땅으로 떡하니 이사를 왔습니다. 소돔 폐역한 도시 소돔성에 가서 살 수는 없지. 그런데 여기 살다 보니까 어차피 뭐 소돔성도 가깝고 그리고 사는 게 또 너무 불편해 힘들고 기왕이 살 바에는 조금 뭐 죄악에 관영하고 또 타락하고 문화가 아주 그냥 음란하고 방탕해도 그래도 소돔성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편하지 하고서 소돔성으로 그냥 이주한 것입니다. 이게 뭐죠? 죄인의 길에 서게 된 것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서 수할 땅을 이 비옥한 것 줄 알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수할 땅으로 이사한 것은 악인의 길을 따른 것이고 그가 수할 땅에서 소돔성으로 기어 들어간 것은 이제 죄인의 길에 떡하니 서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악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의사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결정한 사람이 당연히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따위는 관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의사도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니까 결국 죄를 짓게 돼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욕망에 사로잡혀 눈이 멀게 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하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야만 행복해질 거라고 굳게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자기 확신에 차서 결정을 내려요.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야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빨리 사고 가축들도 또 많이 사고 농장도 넓히고 그래야 내가 거부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굳은 신념이에요. 내 생각대로 해야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편하게 살고 그러면 나는 당연히 행복하게 될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 마음속에 굳게 박혀있는 잘못된 신념입니다. 이것을 누가 부수겠어요? 학생들은 자기 생각대로 해야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얻어서 결혼도 잘해서 행복하게 살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간 뭐 맨날 성경 읽고 기도만 하고 술이나 쫓아다니고 그래가지고는 뭐 공부도 못하고 뭐 대학도 못 가고 그럼 직장도 변변한데 못 얻고 그럼 완전 쪽박찬 인생 되기 쉽다고 그렇게 걱정들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성적 좀 잘 내보겠다고 주일에도 예배 안 나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예배 안 나옵니다. 또 뭐 대부분은 나오지만 나오더라도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도산 가서 공부합니다. 불신적인 신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기 신념입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자기 신념입니다. 불경건한 자죠. 청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간 결혼 못하기 십상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야 결혼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결혼을 감행을 해요. 여러분,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은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행복을 얻기는커녕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의 인생이에요. 롯이 목축에 성공해서 상당한 재산을 모으고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마침내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의기양양했겠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외적들이 소돔성에 쳐들어와 가지고 롯이 포로로 잡히고 재물을 싹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서 롯을 구출하고 재물도 다 되찾아 줬어요. 이런 병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소돔성에 살았습니다. 한번 이때쯤 되면 지금 내가 과거에 했던 결정이 잘못되었구나. 이 소돔성은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소할 땅이 너무 기름져서 눈이 멀어가지고 내 멋대로 결정을 했지. 이렇게 회개를 했어야 됐는데 하지를 않았어요. 사람이 한번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안락한 삶에 길들여지면 그런 삶이 잘못된 줄 알아도 쉽게 포기 못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것은 마치 솥단지 안에 따뜻해서 편안하기 때문에 위험한 줄 알면서도 개구리가 도망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롯은 떡하니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이 과관이에요.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지역 유지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롯이 이제는 소돔성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역 유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떡하니 소돔성 주민으로서 또 유지로서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뭐죠? 롯이 마침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는데 롯은 이 모든 일을 다 행해버렸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제 생각대로 선택하고 그리고 제 생각대로 행동하고 죄인의 길에 서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들어가지 말았어야 될 소돔성에 들어가 사는 것도 부족해서 아예 이제 이 소돔성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안주해서 이제는 그 지역의 유지가 될 정도로 이제 소돔성에서 아예 안주를 하게 되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퍼질러 앉은 것입니다. 롯은 복받은 사람의 선택과 행동과 삶을 산 게 아니고 불경건한 자의 선택과 행동과 삶을 산 장본이에요. 물론 우리가 베드로서 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롯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그가 불법한 자들의 그 음란함 때문에 의로운 롯이 무척 괴로워했다 했지만 물론 롯이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기록된 그의 행실을 보면 완전히
불경건한 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단번에 알아보고 그를 영접하고 접대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눈은 열려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실상 살고 있는 삶은 거의 불경건한 자의 삶과 방불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자이지만 경건한 자인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불경건한 자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선택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바로 롯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롯이 생각도 잘못되었지만, 그리고 그의 결정도 잘못되었지만, 그의 삶도 전반적으로 다 잘못되었어요. 롯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물이 넉넉한 소알 땅을 목축지로 삼기로 결정하고 그것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다가 소돔성으로 들어갔고 나중에 소돔성의 유지까지 되었습니다. 결국 롯의 꾀가 롯의 인생을 망치고 말았어요. 롯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서 가족 전체를 불행에 빠뜨렸습니다. 본인은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결정했고, 결정한 대로 행동했고, 그렇게 소돔성으로 가족을 끌고 왔는데, 결과는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행복이 아니고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불행으로 인생을 끝나게 끝맺금 돼요. 롯이 소돔이 하나님 심판을 받아 유황불에 타서 그가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소기도인이 되었고, 롯은 자기 딸들과 근친상간하는 폐륜까지 저지르게 되었어요. 롯의 가정이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래서 롯이 겉으로 얻고자 했던 행복은 파랑새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의 인생은 행복은 날아가 버리고 그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롯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경건한 자의 말로예요. 다윗은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부드럽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처럼 살지 말라. 불경건한 자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을 쳐도 그 말로는 불행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경건한 자가의 그 정체성이 겨기 때문에 겨는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겨는 나무로 바뀌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어요.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지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일은 내가 경건한 사람이냐 불경건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불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본성적으로 행복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행복을 얻고자 행복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얻는데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얻는 비결을 말해 주었잖아요. 행복을 얻기 위해 행복을 쫓아가면 행복을 얻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고. 왜냐하면 피조물의 행복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인간의 행복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사이에 올바른 관계는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그 깨진 관계를 다시 복원해야 됩니다. 어떻게 복원하냐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것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므로 그래서 비로소 내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 나는 행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행복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묘사된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겨 같은 사람인데 행복해지려고 돈 벌고 그리고 또 얼굴 잘생기고 또 좋은 배우자 찾고 집 넓히고 바캉스 가고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노색했던 것처럼 후 하고 바람 불어서 다 날려버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헛수고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의를 구하십시오. 의를 구하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을 구하고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냥 저절로 행복을 주십니다. 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에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행복을 주리라.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가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